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나왔던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4장 후에 다시 한번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은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 천사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큰 외침이라고 부릅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그가 내려올 때 온 땅이 환하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1840년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1844년쯤에 그리고 대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그 즈음에 이 큰 외침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힘찬 음성은 늦은 비 성령 운동입니다. 이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세속화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우리의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재림 성도로서 정말 열심을 내게 될 때 이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또 18절 또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희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에 반응하여서 진정한 회개와 각성, 개혁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장 20절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수님께로부터 사고 또 그분의 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사서 입고 또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될 때에 이와 같이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내 자아를 굴복하고 꼭꼭 닫아놓지 말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대한 책망을 넘어서 이제 그분의 권면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성령, 늦은 비 성령 충만함으로 외치게 될 음성이 기별이 바로 이 큰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걸쳐서 17장은 또 같은 세력이지만 더 종교적인 입장에서 음녀, 큰 음녀의 바벨론이라 불리는 음녀의 심판을 또한 다루고 있죠. 자, 사랑하는 이들 400페이지 그 후에 나는 한 권세 있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함께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더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다. 이 환상 중에 이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큰 영광과 능력을 받아 땅으로 내려오자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하여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느즈미 성령 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세계 선교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은혜의 시기, 특별히 이 재림전 심판이 끝나갈 즈음에 이 늦은 비 성령 운동으로 의 역사로 바로 이 일이 지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하여서 강제로 일요일 또는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 법이죠. 그 법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14만 4천 재림 성도들은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교인들 사이에 누군가와는 서운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편하고 안 좋은 것들에서 욕만 하고 불평만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에는 바로 늦음이 성령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런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탄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연합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실 기도할 마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마음이 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이 초대 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을 위해 열흘 동안 온전히 합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5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분의 2의 제자들은 이 연합된 무리에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20명만 합심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 김포교회라 할지라도 김포교회 모든 성도가 다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속한 소그룹 또한 우리가 속한 목장 또 다른 목장과 합심해서 마음이 통하는 그 목장끼리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이 큰 외침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바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실까요? 늦음이 성령 역사가 임하겠죠.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천사가 크고 힘 있는 목소리로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언제요? 전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때 정신을 차린 이제 세속화에서 깨어난 그전부터 개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이 교회가 또는 소그룹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개인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럴 때 모든 미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녹아질 때만이 우리가 이 무리에 동참하고 이 무리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뜻도 됩니다. 14만 4천이란 얘기죠. 확실히 천국에 갈 사람들인 것이죠. 그 천사가 크고 힘 있는 목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외칠 때에 그 천사에게서 빛이 사방으로 비쳐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의 처소, 악한 영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라고 주장하나 실상은 이 바로 그곳은 악한 영, 또 더러운 영이 모이는 또 강신술의 역사가 임하는 또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그런 새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철새 같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 교인이라 하지만 이름만 교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라 하지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뭐라고 불린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보다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도 모르는 중에 마음에 교만한 가운데 다른 영을 받고 또 우리 삶이 말과 행동이 더럽고 가증한 그런 삶이 된다면 물론 이것은 그 오류, 진리가 아닌 오류를 받아들인 그런 믿고 있는 그런 단체를 가리키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그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 등을 알면서도 지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된 습관, 세상적인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를, 그런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큰 외침,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기별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이 바벨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먼저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살아남는 이들 401페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자. 그렇죠. 참고 기다리던 성도, 기다리는 성도. 무엇을 참는 것입니까? 서로의 사이에 정말 기분 나쁘고 또 상처받는 그런 상태를 참아야 되겠죠. 또 뭘 참습니까? 세상의 환란과 어려움, 또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런 모든 죄된 것들을 우리가 참고 또 환란과 핍박을 참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준비하는 회개하며 또 매일매일의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임하자. 즉 성령, 느낌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내리게 되니까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가운데서 나와 그 두려운 형벌을 피하라고 담대하게 최후의 엄숙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 위해 빛이 비치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세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듣지 못했고 그리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도 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하물며 우리 재림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거절하지도 않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자 부름에 쫓아 그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이 처음 전파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고 이제 그 빛이 저에게 빛이여 생명이나 사망을 택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주를 사모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생명을 선택하였습니다. 세지천사의 기별이 효력을 내었고 효과를 거두었고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 시험을 받았으며 그 귀한 영혼들이 부름을 받아 그 이전 단체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별은 1844년 가을부터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별이 전파된 지 벌써 180년이 넘게 흐르고 있습니다.
딱 180년째가 됐네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지금까지 외쳐왔지만 더 힘있게 정말 느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외칠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80년 동안. 그러나 이제 온 세계가 이 기별을 듣고 그 모든 얽매여 있는 그런 혈연, 지연, 학연 또 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벗어버리고 이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늦은 비성령의 역사, 그 전에 일요일 법령이 선포된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일은 앞으로 10년 내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34년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 바로 2034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사명을 이 큰 외침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한 역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지키는 자들. 이 일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능력이 정직한 자들을 감동시켰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믿지 아니하는 친척과 친구들을 두렵게 하고 제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교파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지금 현재는 거짓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 성령의 역사, 늦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척과 친구들을 떠나서 이 진리에 함께 하게 될 때,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에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친척과 친구들과 교회가 유대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워함으로 처음에는 한 3년 반 동안 감히 이 교회를 박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감히 성령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비판하고 방해할 그런 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초청은 불쌍한 노예들에게도 또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고 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은 저희 행복된 구속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 바로 놀라운 일이 신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일은 언제도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이른비 성령 역사 이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한 도성에서만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5천 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그 일이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일이 이제는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인구가 수십만 이상 되는 그 도시들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개의 시가 있죠. 바로 그 시, 각 시도마다, 그런 도시마다 이런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세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되든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각자 저희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외침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칠 때, 내 백성아 또 거기서 나오라는 이 큰 외침,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장된 기별을 외칠 때에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세력으로 맞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기별을 듣고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또 함께 연합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짐승과 구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짐승이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바로 오늘날 요한계시록 14장 예언의 해석에 의하면, 13장 예언의 해석에 의하면 이 첫째 짐승인 로마 가톨릭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우리 재림교회는 그 해석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우상은 이 둘째 짐승인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정치와 종교의 강력한 연합, 타락한 정치와 종교의 연합 세력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바로 그들이 연합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들이 또 함께 연합해서 뭘 만드냐면 짐승의 표, 바로 천주교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이제 강제로 모든 나라가,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는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마 의도는 좋은 의도로 할 겁니다. 바로 환경 문제, 또 노동 시간 관련된 그런 건강 문제, 또 인권 문제.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의도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겠죠. 정말 나쁜 나라의 정책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게 얘기할지라도 바로 그 중에 또 이제 사건을 일으키겠죠. 과격분자들을, 극단적인 사람들을 침투시켜서 광신적인 그냥 가짜로 믿는 사람들 들여보내서 사건 사고를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코로나 때 그 신천지 예수교가 지탄받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가짜의 역사고, 네, 네, 누가 뭐래도 정말 진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분들은 물론 그렇게 믿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일이 차례차례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지 단 몇 년 내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기별을 힘있게 크게 외치는 이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외쳐야 할 재림 성도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졸며 자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서 세상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깨닫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또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막고 계셔서 아직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할 일은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402페이지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죠. 네.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광채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 종교 단체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하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도망하여 나온 것처럼 그 운명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 위에 풍성히 임하여 그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그 찬란한 영광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각 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개혁하고 절제하고 또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전해야 될 기별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먼저 우리가 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수 있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해야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또 자꾸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명을 가진 또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큰 외침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저의 자아를 굴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그동안 부족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부족한 줄 아오니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 자신을 고쳐주시고 또한 개혁시켜 주시며 주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와 봉사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친척과 또 친구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또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의 재난과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민족과 나라들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하게 되면 다시 또 공지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